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나를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나를 구원하여 내소서. 건져낼 자가 없으면 그들이 사자같이 나를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런 일을 행하였거나 내 손에 죄악이 있거나 화친한 자를 악으로 갚았거나 내 대적에게서 까닭 없이 빼앗았거든 원수가 나의 영혼을 쫓아잡아 내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내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하소서. 셀라.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그의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죄악을 베어서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듦이여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로 내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표제에 나오고 있는 다윗의 시가욘이라고 하는 말은 하박국 3장 1절과 여기에서만 주로 사용되었는데, 주로 감정을 가지고 곡조에 맞추어 노래 또는 찬송을 하도록 지시하는 이 음악적인 표현을 다루고 있습니다. 또 그 뒤에 이어서 표제에 보면 베냐민인 구시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오고 있는 이 구시라는 사람은 사울의 지파인 이 베냐민 사람으로서 주로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그는 다윗의 숙적인 이 사울 사이에서 이 다윗을 모함하고 이간질시킨 사람이 바로 구시라는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본문을 기록한 오늘 이 다윗은 지금 구시와 같이 다윗을 제적하는 여러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이 쫓기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난처를 간구하고 있는 장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음 받아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진 택하신 종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서 영원한 그리스도의 유업을 이을 택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되니까 이스라엘의 왕권을 노리는 이 대적자들로부터 끝없는 도전과 핍박을 받아야 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로부터 또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또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의 대적으로부터 고난의 시간 가운데 살아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편 7편은 다윗의 이러한 삶 가운데 자신을 위협하고 또 대적하는 여러 위기와 핍박 속에서 좌절과 또 절망에만 그쳐 있지 않고 무엇보다도 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서 그분께 도움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처한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의인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에 대해서 호소하고 있으며 또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기를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다윗과 같이 예기치 못한 일들로 우리가 힘듦을 또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를 거짓으로 올가매게 하고 또 넘어지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을 이간질시키고 또 거짓말로 대적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는 악한 자들의 손에 부당하게 일을 이렇게 겪게 되어서 고통을 겪게 되는 일이 오늘 말씀 가운데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의한 일들 가운데 고통을 당하며 또 신음하게 될 때에 우리의 반응은 어떠한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로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부당함과 고통 속에서 자신의 힘과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해 보려고 안간힘을 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세상 가운데서는 마귀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정의를 이루어 가기가 또 올바른 길을 이루어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좌절과 슬픔의 과정을 겪기도 하고 또 때로는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직 다윗과 같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고난 가운데에서 승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않고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었을 때에 분명 다른 사람들과 같이 탄식하고 슬퍼했지만 다른 이들과는 다르게 기도를 시작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낱낱이 아뢰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문제를 내어 맡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난과 슬픔을 보시고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그 대적들을 물리쳐 주심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다시 그 거짓된 자들에게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7편은 이렇게 다윗이 경험한 그러한 고난과 역경에 대한 기록으로서 슬픔의 탄식이면서도 다윗의 적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간구하고 있는 그의 소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고통 속에 놓여 있을 때나 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겨쌈을 당할 때에 우리를 이렇게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이러한 사단의 위협 가운데 지켜주실 의로운 재판장이심을 우리가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오직 의로우시고 또 모든 만물을 이렇게 다스리시는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의 상황이 지금 어떠합니까? 그의 대적들이 그에게 해를 가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위급한 상황 가운데 다른 여러 방법보다도 자신을 쫓아오는 모든 자들에게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1절 말씀에서 보게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자신을 구해 주실 분임을 그가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잔인하고 또 극심한지 2절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들이 사자같이 자신을 찢고 뜯을까 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해주시지 아니하면 이렇게 자신은 그들의 맹렬한 공격 가운데서 피하지 못할 것임을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고
또 대적하려고 하는 이 사단의 무리들은 바로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자같이 이렇게 찢고 또 뜯으려고 맹렬하게 우리를 찾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상황 가운데, 또 다윗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안전하게 거할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가 되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은 자신을 공격하는 자들의 이유와 또 자신의 죄악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징계가 자신에게 임하게 되어서 자신의 생명을 땅에 짓밟게 하고 또 자신의 영광을 먼지 속에 살게 해달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악의적인 그들의 말과 행동들이 정말 정당한 것이라면 자신이 징계를 받아도 마땅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만큼 다윗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하고 또 결백한 상태였음을 그가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무죄를 고백한 이 다윗은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러한 결백을 통해서 자신을 대적하는 이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선을 지켜서 정의를 행하도록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자신의 결백을 고백한 뒤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심판해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결백한 자신은 반드시 하나님의 은총을 받게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다윗을 향해서 맹렬하게 다가오는 위협으로부터 하나님은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고 또 분노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게 칼을 갈고 또 활을 당기어서 쏠 준비를 하고 계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악인들의 모습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 보게 되니까 임신한 여인으로 표현한 이 대적들은 죄악과 거짓을 낳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웅덩이를 함정으로 만들었지만 그들이 그 웅덩이의 함정에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오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악한 행동은 계속해서 그 악한 행실을 낳을 뿐이고 또 자신의 죄악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가서 파멸에 이르게 될 것임을 다윗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마지막 이렇게 17절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간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분의 이름을 찬양할 것으로 이렇게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종 이렇게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그 하나만으로 우리 주변의 동료나 또 가족, 또 친구들로부터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때로는 부당한 대우와 공격을 당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한 공격을 당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지 오늘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악한 의도로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이들에게 반응을 보이고 또 우리가 그들에게 정말 되갚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문제를 먼저 맡기고 간구해야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직하고 순결한 마음으로 우리가 행동해야 될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모든 원수들과 문제들로부터 구해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많은 이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비난하게 될 때 먼저 그 비난이 정당한 것인가를 우리 자신을 통해서 한번 뒤돌아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위협이 부당하다고 한다면 주님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라고 꼭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악하고 또 패역하기 때문에 정의가 땅에 떨어지고 또 때로는 진실이 거짓이 되기도 하고 또 불의가 진리가 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소망 없는 세상 가운데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소망 없는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는 오늘의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귀한 시간을 통하여서 주신 말씀을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주님 안에 살아가지만 예기치 못한 일들로 우리를 위협하고 대적하는 많은 위협의 요소들이 있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한 많은 대적의 무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슬픔과 낙심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의 삶을 뒤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 또한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때로는 진실이 거짓이 되고 또 악한 자들이 우리를 대적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만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삶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찬양하고 또 그 뜻을 간구할 수 있는 저희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